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목을 전하게 된 것은 지난 수요일 직분자들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송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것이 저의 운전을 할 때도 노래가 되어지고, 그냥 집에 있을 때에 그냥 흥얼거릴 때도 이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것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또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다 잊어버린 것만은 아니에요. 얻은 것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선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를 보는 시선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교회는 이거 조직체이다. 조직체에는 직분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곰곰이 보니까 이거는 계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가,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고, 이러한 위계 질서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스트럭처, 조직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였으니 조직이니까 조직에는 회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리고 참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의를 잘하는 사람,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 또한 멋있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그리고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 건물이 어떤가, 그 건물이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편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교회는 조직이고, 그리고 이 직분 중심이다, 그리고 회의 중심이고, 건물 중심이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큰 교회에 3명만이 예배실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 방송하는 사람. 여기에는 직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목사님들도 못 들어와요. 장로님들도 못 들어와요. 직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회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큰 건물에 다른 부속 방들도 텅텅 비어 있는데 3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건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조직이나 직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의가 전부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건물이 전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성껏 세워놓은 건물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리띵크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조직체, 직분, 회의, 건물, 이러한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틀과 형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 꼭 필요한가 하면은 내용을 담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국을 담을 때에 그릇이 필요하고 필요한 액체를 담을 때에 그릇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조직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질을 담지를 못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 외형적인 것은 의미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내용이 무언가? 교회가 담아야 할 이러한 외적인 스트럭처에 담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질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그러한 깨우치는 종소리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담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조직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회의로, 우리의 건물로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담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1절부터 6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지체들이다. 그래서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4절 보세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7가지 하나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은 완전수이죠. 교회는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조직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보통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소망도 그리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다르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 한 생명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앞에 보세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2절 겸손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 되는 가장 큰 덕목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함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예요. 언제 힘을 쓰느냐 하면은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 힘을 쓰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는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끼리는 싸우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다 각자가 다른 배경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오래 참을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인내하면서 연단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한 지체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족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시간도 같이 나누고, 물질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생명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다양하지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우리 서로 교회는 못 모였지만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분들요,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요, 밖에 나가시지 못하고 집에만 계셔야 했고요, 그런 분들에게 음식도 해서 드리고, 사랑의 케어 패키지를 해서 드리고, 교역자들도 전달하시고, 성도님들도 전달하시고, 얼마나 이것이 고맙고 그리고 감사한지, 집에서 받고만 계시는 것이 그것이 미안하셨던지, 그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집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걸 드리려고 초코파이도 드리고 쿠키도 드리고, 막 그것도 없는 분은 텃밭에 가서 파도 뽑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본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본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는 이 본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본질은 7절부터 12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은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손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심장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은사하면은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에게는 모든 기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11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직분 안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보다가, 직분보다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사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이럴 때는 디스펑션, 역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도 잘 못하고,
목사가 제자 훈련이나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한다. 그런데 목사는 되고 싶다. 이렇게 목사가 되면 그 공동체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어서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장로로 말미암아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보다가 중요한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도,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또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12절 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도 하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 안 가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는 것처럼 죄인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 자신만 알았어요. 나만이 전부였고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나만이 전부였고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움켜잡던 사람이 손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직분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사 중심이 되어지면은 성도들을 온전하는 데 관심이 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위하여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요, 그 교회 몇 명 모여? 그 교회 헌금 얼마 나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교회 하면은 숫자, 이러한 것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성숙이에요. 성장보다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성숙이에요. 그러면 성장 안 해도 됩니까? 성숙하면 성장은 자연히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장, 수적인 개념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성숙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지식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하면서 지식이 없으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믿음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지식에 믿음이 접촉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신이 되어집니다. 자칫하면 우리 신앙이 광신으로 빠질 수도 있고 불신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숙은
믿음과 지식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내 생각 안에 갇혀버려요. 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 이러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광신자가 될 수도 있고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으면서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개척 초창기부터 열심히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알아야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요. 안수 집사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권사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예수 냄새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는 됐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예수 냄새가 안 나고 깡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극이죠.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장로는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자라야 합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야 할 이유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른아이라고 부르죠. 아이의 특징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요.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이게 아이지요. 그리고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와도요, 그냥 휩쓸려 버려요. 바다의 물결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신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믿음과 아는 것,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주 잘 알려진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도 많은 부흥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많이 힘쓰신 분이시죠. 그분이 제자입니까? 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의 교회는 산부인과 병원이다. 모든 성도들이 믿은 지 오래되든 얼마 안 되든 직분을 무엇을 맡았든 간에 전부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젖병 갈아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산부인과 병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섬김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따라가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교회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이 각 마디마디에 전달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가 각 마디마디에 전달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이 각 마디마디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거에는 가장 큰 교회가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장 큰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었고요. 가장 큰 교회도요, 어떤 조직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가장 큰 교회는 수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적으로 얼마 모이지 않아도 한 사람이 일당 100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팬데믹이 일어나도 온 성도들이 팬데믹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팬데믹도 이기고 팬데믹을 통하여서 오는 수많은 시련도 이겨나간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거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생각했던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힘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이나 직분이 그것이 교회다, 회의가 교회다, 건물이 교회다 생각했던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전염병이 와도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어도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체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면서 정말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시간도 같이 하고 물질도 같이 하면서 끈끈한 가족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됨을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성숙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에요. 물량주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는 성숙을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열심히 성장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의 영적인 세계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권세들인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적 세계든지 이 땅의 물질 세계든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계 열방에 알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본질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차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직분보다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이 몸이 성숙하도록 계속해서 믿음과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계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